자, 오늘 시편 76편은 어제 75편과 배경이 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어나셨습니다. 친히 싸우셨습니다.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누가 우리를 막아주겠냐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아수르 군대가 조용히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위기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구원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시편 76편 1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한 절 한 절 보십시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참고 끝까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이걸 자세히 보시라고요. 그래서 결론,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SOS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합니다. 자, 1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 받으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자,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림바 되셨으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하나님은 영으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니. 내가 너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네가 얼마나 억울하고, 네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네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서요? 어떻게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2절 시작.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은 어디서 알려주신다고요? 시온에서요. 장막에서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을 시온으로, 장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의 성전은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성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성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길도 없어요. 길도 없다니까요. 물도 없다니까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원수들이 사방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하루도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험한 길을 가겠냐고 말이에요. 이 험한 인생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알려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성전에서 부르신다고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셨도다. 자, 거기서 저가, 거기서 하나님이 대적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싸우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전쟁 끝내버리신 거예요. 자,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만 5천 명이 포위를 조여오는데 그들이 두 다리 뻗고 잡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했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때 낙동강 전투 마지막 보류였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달라고. 그때 유엔 안보리가 열렸고 유엔이 생기면서 최초의 메가드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한국에 유엔군이 파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보십시다. 4절 시작.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좋은 하시도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시면요, 그분 앞에 대적자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는도다. 약탈한 산이 뭐예요? 대적들의 본부예요.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에요. 자, 평양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러시아의 크레물린 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늘리지 못하도다. 예. 장사가
아무리 강한 자도 손을 놀리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손을 놀리지 못합니다. 물맷돌 한 방에 쓰러져 버립니다. 아무리 푸틴이, 아무리 트럼프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손을 놀리지 못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아무리 핵무기가 강하고 미사일이 강하고 아무리 무기가 드론이 어떻고 미사일이 어떻고 어떤 강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것들은 쓸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나폴레옹이 아무리 강했어도 러시아의 한파 앞에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대포와 탱크가 있다 할지라도 진흙탕, 비가 쏟아지고 길이 진흙탕이 되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를 못합니다. 병거와 그들의 말이 다 깊이 잠에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바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600 병거승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말바꿈 소리가 들리고 전차 소리가 들리고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시온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예, 우리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분이냐? 네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주고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누가 거짓을 할 수 있으며, 누가 변명할 수 있으며, 누가 오리발 낼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7절에)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누가 주의 목전에 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분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오. 내 주인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라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그분을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시죠. 8절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고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늘에서 주님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네, 본 대로 들은 대로 아시는 대로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두려워 잠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 보시죠. 9절 보시죠. 자,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였으니라.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판단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뭐예요?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온유한 자가 뭐예요? 부드러운 자예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네. 한글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참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애로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 입을 딱 다물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새벽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입을 열어서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유한 자의 자리에 있는가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날 믿음의 4가지 특성을 소개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요 선진들이 다 이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6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온유한 믿음인지. 1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케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여기 노는 무슨 말이에요? 억울해서,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셨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걸 이제는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날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제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급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는 99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요. 그래서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모든 것이 뭘로 바뀐다?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 순례자의 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냐 말이에요. 순간순간 견디기 어렵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개머리 쓴다고, 똥대가리라고 얼마나 무시당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를 장차 하나님이 찬송으로 바꾸신다고요. 믿습니까? 자,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똥대가리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1절이요. 자, 1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아,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아,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라 이거야. 약속. 서우라는 것을 갚으시는 거야. 약속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셨죠? 응?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12절이요. 시작. 저가 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제 내 힘으로 못했던, 나는 연약하고 불효하기에 세상에 힘 있는 왕들 앞에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했어요. 문전박대 당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켜버려요. 그들을 꺾어버려요. 내 대신 싸우셨다고요. 내 대신 갚아주셨다고요. 내 대신 원수를, 내 속에 있는 모든 오난을 풀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자, 각자 나름대로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선과 악은 항상 존재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항상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빛에 속한 자입니까? 어두움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요, 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도 원치 않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좁은 길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가다 보면 너무 애롭습니다. 가다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았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송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